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바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주님 앞에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귀한 예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저희들도 보호 살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앉아 주님 앞에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게 동행해 주시며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너무 약하여 때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기웃거리며 한눈 팔게 된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한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두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무엇보다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 어느 유혹도 세상의 어느 어려움도 이겨나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교회의 육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도와주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온 교우가 하나 되어 모든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나의 열매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이기영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증인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삶까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성가대를 통한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 또한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네, 샤론의 꽃 예수. 예, 샤론 평화의 끈, 이렇게 넓은 평화에 피는 꽃인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 샤론의 꽃 같아요. 예,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초청되어 대면 및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참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계속 광고인데요. 오늘 전도회 모임이 있죠. 지난주에 원래 있기로 했는데 오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원 다 참석하셔서 이제 올 하반기 어떻게 마칠 것인지,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그 특별 순서가 있죠. 예, 이따가 이제 아마 전도회에서 나눠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없는 분이 없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스마트폰 전도사예요. 한마디로 이분이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부르죠. 이분이 아마 다음 달에 오셔서 아마 우리 강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도회 때 아마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당번 우리 권재인 집사님, 박경혜 권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설거지, 부엌당번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또 낮에는 더워지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 돌봐주시고 이렇게 또 저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에 힘입어 저희들의 삶의 일부를 주님께 선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정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거든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서 풍성이 넘쳐서 정말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곡조가 들리는 듯한 참 평화스러운 찬양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예, 쉬운 성경 파워포인트 준비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 한 달 전에는 제가 요거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 나눈 게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예, 자유함.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십니까? 예. 지난주 거 다시 할까요, 그럼? 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 예. 오늘날 우리는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문명 시대. 예. 세상 그 어느 세상보다 참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세상 편해졌다. 정말 편해졌다. 예. 우리 불편함에서 없어주는 그 과학 문명의 대표적인 산물 컴퓨터라고 그러죠. 컴퓨터. 예.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죠?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정말 편해졌습니다. 예. 이 자동차도 이 센서를 이용해서 스스로 파킹을 시키고 그다음에 콜하면은 다시 오죠. 예.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대기하기도 하고 이제 뭐 스스로 자율운전하는 것인지 실험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현대에서 대형 덤프 트럭 그 트럭을 자율운전에 지금 미국에 한다고 실험한다고. 예, 그 덤프 트럭 하시는 분이 24시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아내와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같이 있어서 한쪽은 주무시고 한쪽은 운전하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자율운전을 하면은 이건 뭐 그냥 어쨌든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은 너무 편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연구되고 실험하고 해서 그 불편함을 없애주는 상품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편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편함을 제공하고 정말로 세상이 편해졌다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상은 또 무슨 소리를 듣냐면 세상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렇게 편해졌는데 반면에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난리들입니다. 뭐 이 후진국에서 하는 소리가 후진국은 편하고 뭐 살기 힘들고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선진국일수록 편하다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살기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이나 우울증, 각종 정신적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어려움도 그렇지만 육체적인 것도 세상이 편한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육체적으로 편해졌는데 그만큼 또 육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더욱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괴로워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을 잘 못해요.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힘이 들면 현장을 떠나고 상황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래 견디어 참는 것이 이들에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직장을 찾아 옮깁니다. 가정을 버리거나 이혼하고 새 가정, 새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고 애 낳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보다는 동거가 차라리 낫다. 그냥 같이 지내자. 그래서 동거 커플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속전속결입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제가 또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 속에 끼어드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계속 젊어지고 싶은데 어쨌든 옛날에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또는 대학 시절에 그 봤던 감성을 동원해서 푹 빠진 영화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이언트, 애수, 십계, 이런 영화들 있죠. 근데 이런 영화들은 우리는 정말 애수에 젖어서 그냥 푹 빠져서 주인공이 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그렇게 보고 끝나도 여운이 남아서 그냥 남아 있는데, 요즘 이런 영화 틀면은 젊은 애들 하나도 안 봅니다. 재미없다는 거죠. 인내하고 생각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지루하다는 거죠. 귀찮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관객 때문에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관객이 몰리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은 좋아요. 하지만 결국 소비자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오늘날 사회입니다. 왕으로 섬기는 자세는 좋지만 왕으로 군림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회가 멍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윗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요, 싸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어야지 만족하는, 그리고 빨리빨리 뭐가 진행이 돼야지 만족하는, 남을 배려한다는 것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 이 문명국일수록, 뭔가 잘 살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나라일수록, 소비성이 많은 선진국일수록 뭡니까? 세상은 더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영화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뜨는 영화가 있어요. 뭐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미국 그 앵커가 이게 오징어 게임이 그 18세인가 16세 이상은 못 보도록 이렇게 일단 규정을 했대요. 근데 넷플릭스 영화니까 어느 누구도 보잖아요. 근데 그 앵커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애 8살인데 걔네들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난립니다.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지만 자신이 좀 더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경쟁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게임에 져서 사람이 죽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어떤 그런 논리, 그 죽음을 대신해서 돈이 쌓이고 결국 그 돈을 승자가 다 가져가는. 어쨌든 그런 내용도 파악할 틈도 없이 이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내용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 그거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고, 무언가 시간을 주지도 않고 계속 긴박감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또 이게 한 번 보면은 끝까지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로 또 손꼽히더라고요. 한 번 보면 그냥 끝까지 봐야 된대요. 어쨌든 이런 속에서 결국은 거기 다들 힘들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죠.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죠. 선거 때면 많이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다 받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실종되고 세상이 너무 엉망이 되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노래들이 또 나오는 것. 왜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정말 편해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노래들이 나와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론은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 그들의 영혼은 한없이 방황하고 있고 그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참 마침 성가대가 찬양을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는, 우리 박재영 목사님과 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없기 때문에 쉬어도 싫은 게 아니고, 겉은 어떤지 몰라도 내 영혼은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짐승과 달라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편해도 편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아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으로 뭔가 편해도 그건 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아마 이런 자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참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참된 쉼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바로 예수님이 평안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참 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이상합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고 와서 쉼을 얻는데 뭐냐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내 육체가 편함이 얻는 게 아니라 영혼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쉼을 얻으면요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모든 육적인 모든 것들이 편한다고 했지만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니까 다들 살기 힘들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 영혼이 쉼을 얻도록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쓴 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뭐 누리지 못해도 그냥 교과서에 나오고 뭐 성경에 나오니까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쉴 수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사셨다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쉴 곳도 없었고 누울 곳도 없었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막 몰려오면 또 피해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척 피곤하고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평화잖아요. 평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다 놓고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하시니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는 쉬는 동안에도 참 힘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에 누워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면서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마인드 컨트롤? 아니죠.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그랬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제자들은 그냥 아우성 쳤지만 죽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주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 역경 속에서 자족하는 경험을 했으니 나는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가 평안하라 라고 많은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결코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최면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는 동안에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도저히 그런 우리와 정말 도저히 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주님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는 그 바울과는 너무나 우리와 모습과 다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죠?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 배우는 분이 딱 한 분만 계시네요. 이미 다른 분은 다 배웠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쉬느냐, 얼마나 쉬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죠? 내 영혼에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그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의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달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유함, 그죠? 자유함 때문에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로? 죄로부터 자유하셨어요. 죄로부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에는 그 율법 그런 거에서 자유하자 그랬는데 먼저 죄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28절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지쳐하다, 그리고 애쓰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고라고 하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뭐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수고하고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사실 그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정말 자기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죄인의 모습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지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쉬운 성경이 오히려 더 이 번역은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죄인의 된 몸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모두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1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앞에 오실 선생님이 바로 나다,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대답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도시를 향해서 화가 있을진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앞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양받으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즉 아버지와 나는 정말 완전체로 서로 아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 요한 보고 뭐라 그러냐면, 침례 요한을 설명할 때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이 침례 요한보다 더 난 사람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11절을 한번 잠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예언자보다도 침례자,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셨어요. 그 이전에 여러 예언자들이 뭐 예수님을 예고했지만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예언자보다도 가장 뛰어난 자가 바로 이사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 즉 예수 믿고 이미 주님 편에 선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성격을 바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를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낮은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지자들, 무거운 짐자고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도 믿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도시를 향해서 화가 있을진저 라고 야단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죄인인 상태인 사람들, 물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뭐 포함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올라가 있진 않으니까. 때로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또 알고 모르는 죄를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경우든 예수님께로 가면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수고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수고가 필요 없지만 죄인으로 쫓겨난 이 땅에서는 수고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사람은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참 그 말도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죠. 참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 저는 저 죄진 게 없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죄뿐만이 아니라 원죄를 얘기하죠. 저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 없이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진 수고한 자, 이게 조금 우리가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그 십자가 하면 어떤 고통의 멍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는 죄인, 정말 겸손하고 낮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그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평안을 얻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수고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처음에는 쉼이 아니라 오히려 억눌림,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이게 이제 지난달의 말씀, 율법의 얽매인 자들이에요. 율법의 얽매인 자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쉼을 얻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그 멍에를 혼자 짊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평안함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낙심,
이거야말로 진짜 잘못하면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용서받고 쉼을 얻는 것과, 그죠? 죄인인데 용서받고 쉼을 얻는 것과 의인의 모습으로 그 대가로 쉼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은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 정말 참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모습,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시겠지, 어마어마한 걸 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면 따지죠.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요, 주님께 다가가서 은혜 속에 참심을 얻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죄인인데요, 도망 다닐 때가 편합니까? 아니면 판결받고 대가를 치른 후가 편합니까? 예. 뭐라 그러셨어요? 안 해봐서 모른다고? 예, 맞아요. 예. 할 말 없네. 안 해봐서 모르네요. 예.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그 믿음, 예.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선포를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죠. 29절에 설명하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라고 했는데, 그 멍에의 뜻이 뭐냐면요, 당시 율법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눌림 당한 그 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멍에는 또 다른 거예요. 율법을 잔뜩 가지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멍에가 되어서 어깨를 메고 그것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그 멍에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멍에를 진 사람, 그런 율법에 억눌려 있는 사람, 뭔가 구속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율법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저들의 멍에는 너희들을 구속하고 있지만 나의 멍에는 오히려 쉼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인들이 고통에 있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평안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이거는 뭐냐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막 경쟁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섬김에서 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섬기러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기면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7절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잘못된 성전 개념으로 인해서 타락한 성전을 헐고선 이제는 뭐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평안함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가장 큰 문제인 죽음 문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많아요. 사실 복음서가 바로 그거잖아요. 정말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를 따르는 법, 이 율법 묶여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힘드십니까? 그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나?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면 참 자유를 얻고 뭐를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멍에라는 그 멍의 뜻은요, 사랑, 섬김, 희생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사랑, 자기 희생 없이는 힘들어요. 섬김, 자기 희생 없이는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 참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과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 똑같이 힘들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비교한다면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멍에는요 왜 가볍고 편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면 정말 편합니다. 예, 한 분만 편하신 거 봐요. 또 아니면 다른 분은 다 편했는데 지금 편하신지 뭐 그래서 가볍고 쉽다라고 해서 이 쉽다라는 단어는요 부드럽다, 안락하다, 은혜스럽다, 친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멍에를 맨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멍에는 진짜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사랑이 따르고 섬김이 따르는데 뭐죠?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잘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험 공부 밤새껏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험 잘 봐야죠. 제가 이건 계속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죄를 회개하고 뭐 멍에를 뭐 같이 진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말만 고백하지 정말 이웃사랑하지 않고 섬김이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 행위로 그친다면, 말로만 그친다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다릅니까? 선민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내세운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22절.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23절.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예가 얼마나 가볍고 쉬운지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고백과 함께 정말 죄에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방됐다면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웃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쉼이 있으며 이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아까 사절을 했지만 후렴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정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며 이웃에게 정말 참된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5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주고 영원한 안식의 기쁨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셔서 우리 맛있는 식사 나누고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